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를 탈 때 가장 위험한 1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거, 이런 뭘까요? 네, 과속이라고 합니다. 과속. 다 대강 짐작 안 하시죠? 과속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죠. 근데 이 1순위보다 더 어려운 0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운전일까요? 네, 졸음운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주운전이 무서운 게, 음주하고 운전하면은 이 속도를 못 느끼고 자기가 조는데도 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1순위와 2순위, 0순위보다 더 어려운 게,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네, 과속하면서 조는 겁니다. 과속하면서. 자,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 인생의 과속이란 것은요, 잘 나가는 거죠. 문제 없이. 여러분 보면 우리가 문제 없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실은 기도할 때죠. 이때 조심할 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인판을 잘 보죠. 경계. 어떤 사인판이 오면은 멈추라, 돌아가라, 노란불, 파란불을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요,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라고요? 브레이크가 좋은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입니다. 좋은 운전수는요, 멈출 줄 아는 운전수가 아주 훌륭한 운전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보고 과속하지 않고 멈출 수 있고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너무도 귀하겠죠. 제가 이번 여행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그 동남부 지역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다고 자동차로 10시간을 운전해서 오신 목사님도 있었어요. 기본이 5시간, 8시간.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참 귀한 시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그 아틀란타에 있는 목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후배를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눈시울이 그냥 펄개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인생들 속에서도 과속으로 혹은 또 아픔으로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에게 신방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저런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상했구나 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3배배처럼 이렇게 가사가 뜨는데, 이 가사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떴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 방송실에서 또 실수했구나. 마음이 상한 자 중에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런데 이 가사를 보는데 자기 마음이 이 마음 같더래요. 내가 마음이 이상해진 것 같더래요.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던 솔로몬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말씀이 솔로몬과 우상숭배. 여러분,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은 솔로몬이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 인생이 너무도 초라해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결과는 너무도 비참한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의 지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내 건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락없이 무너져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요, 요절 말씀이 9절 10절인데요 이 9절 10절이 솔로몬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말씀이 9절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첫 번째 뭐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 쓴 게 전도서거든요. 그는 젊은 시절을 다 망했어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게 뭐냐 하면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무릇 마음을 잘 경계하라.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무엇 때문에 떠났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이 세 단어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그렇게 솔로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돈 조심해야 된다. 돈은 잘 사용하면은 너무도 영광 위에 쓰임 받지만 돈이 너 위에 있으면 돈이 너를 죽이게 된다. 그리고 성 조심해야 된다. 솔로몬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여인들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은 복수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분을 사랑한 다음에 이루어져서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데 솔로몬은 여인들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생각했고 그에게 준 모든 권력을 자기의 영화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3장에서 기도원에서 1,000번째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9장은요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그랬을 때 거기서는요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부를 가졌지만 절대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2번이나 말하는 것은 여운을 말해요. 2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듣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9절 봐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다가 매일 성경에 동그라미 진노. 이 진노란 단어는 앵거한다는 게 아니에요. 앵그리가 아니에요. 막 진노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막 상을 뒤엎고 그런 진노가 아니라 이 진노의 히브리 단어는요 아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프는 뭐냐면 마음이 쓰라리다, 마음이 아프다예요. 그래 이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를 향하여 아파하시니라. 솔로몬이 그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셨다는 거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향하여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뭐냐 하면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자, 무슨 말이에요? 안으로 바깥으로. 오늘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바깥으로는 14절부터 22절까지 에돔의 아들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평생의 솔로몬의 가시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잠깐 읽었던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23절부터 25절, 이 사람도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의 평생 가시가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말씀을 묵상하게 될 여로보암은 안에서부터 일어난 가시예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예언처럼 11부족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물론 나머지 베냐민이 유다로 내려오기 때문에 베냐민과 유다가 남유다가 되고 10지파가 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 여로보암이 안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쓴뿌리가 되는 말씀이 내일까지 연결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을 크게 2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이 다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자생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자, 14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기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킨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나오는 14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돌아오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그에게 아픔을 주세요.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자,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또 한 번에 못 들으니까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아픔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생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르손과 하닷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솔로몬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닷과 르손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있었던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마다 엎드렸거든요. 다윗은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엎드렸고 이를 통해 근신했다고요. 그래서 떨림과 칼 사이에서 늘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면서 이겨나갔는데 솔로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열왕기 상의 전 말씀이 사무엘 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갈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누구죠? 솔로몬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 다음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나온 단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인판이 뭐냐 하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 빨리 요거 한번 두 개만 다루고 다음에 큰 주제로 갈게요. 첫 번째, 양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에. 이거는 뭐 분명한 거예요. 막대기로 때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맘대로 가거든요. 내 욕망대로. 내 맘대로 가서 그냥 물려 뜯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면 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막대기와 그리고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게 사실은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 우리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지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막대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이 길지 않다. 그 죄악에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일으키셨다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이 사람 막대기와 이 인생 채찍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의 반응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응을 하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내가 반응을 잘하느냐 반응을 못하느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욕을 합니다. 에이씨, 이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당신이 이랬으니까 말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때는 빨리 반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물을 지금 쏟은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수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이것을 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까지 갈 수 있다면은,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나요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어제 본문인데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고백이 있죠? 아버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고, 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임했을 때 오늘 열왕기상을 꿰뚫고 있는 성경적인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 단어를 가만히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느냐라기보다도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는 어떤 태도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섰어요. 이것은 다윗의 축복이에요. 그가 다윗이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말씀을 가진 어머니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말씀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말씀을 가진 배우자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정말 가장 큰 축복은 정말 내 옆에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혜도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때로요, 그 배우자나 어머니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별로 말씀보다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뻤으면 좋겠어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예쁨도 다 지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목장, 말씀이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에게 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이요, 돈과 성, 섹스와 권력에 무너지는 이유는요,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돈과 섹스와 권력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요, 유용하게 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성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과 성과 섹스와 권력이 말씀이 없었을 때 임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여차 없이 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것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도 끌려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어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배웠는데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윗에게는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이때가 뭐냐,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인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잠자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복이라 잠을 자질 않는 거예요. 이미 아기는 뵀는데. 그랬으면 그 정도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최전방에서 죽이게 한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의 죄를 나열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2절 보면은 바로 이어질 때 너가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놓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시간표와 당신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볼 때 못마땅하고 그렇게 언짢고 힘드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부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너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때 욥의 모습은 만신창이가 됐을 때예요. 모든 질병으로 모든 아픔을 겪고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고 병든 인생이고 자녀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모든 인생이 망가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가 왕이든, 아니 그에게 성공적인 삶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계속해서 만져가십니다. 그의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그를 넓게 기다려주고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무엘과 나단과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그는 다윗을 기다려 주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봐주었던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인생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은 우리를 아파라고 내쫓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서 나를 안고,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들려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친히 온몸으로 맞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또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막대기가 힘듭니까? 인생의 채찍이 너무도 고달픕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은 그만큼 기뻐지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자양분과 그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앞에 순종하여 나를 더 깊이 바라보고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